우리 찬송가 36장 부르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거룩의 삶에 관한 내용을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24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행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삶, 즉 성소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말고 사회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례를 읽어보면은 좀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가 방금과 같은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대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생활은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마련한다든지 물을 물길을 찾아서 마실 물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먹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홍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광야 생활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실제 체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주변 나라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기 전에는 이들은 아무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 습성대로 그 생각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만드시고 그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뭡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해방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은 물론 창세기 때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내어서 왔다고 말할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을 해놓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에 불리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 야훼 이런 자음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름 대신에 주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대신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칭해서 쓰다 보니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에 대한 자음을 가지고 모음이었기 때문에 읽을 때에 다양하게 읽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여호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좀 더 그 히브리어에 가깝게 어떤 분들은 한자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야훼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훼든 여호와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으로 불렀던 단어가 그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런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슬로밋이라는 여인이 애굽에서 거주할 때에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왔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장막을 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역과 지금과 같이 혼혈이죠.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한쪽이 이방 민족이 외국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의 진영이 서로 좀 다르게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 영역에서 아마 장막을 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져서 자기들의 영역에 장막을 쳤을 겁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 슬로밋 여인의 아들이 자기가 속한 단 지파 영역에 가서 장막을 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이게 유대의 전성으로 들려지는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이라고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전성의 구전에 의해서는 그러한 일 때문에 싸웠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모세에게 끌고 가서 가두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장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자 해서 그를 당장 처치하지 아니하고 그를 가두어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13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 사람을 진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이 그 저주하는 소리, 해방하는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 첫째는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 안수하는 장면이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안수하는데 안수는 안수를 주는 사람과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안수하는 사람들이 다 진실함으로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 증인하면서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은 그 죄가 자기에게 돌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증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욕하는 소리, 해방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즉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하나님의 규례, 지금까지의 규례에 의하면은 부정하고 그들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함부로 받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안수받거나 하는 일은 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에게 좋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그 안수한 모든 사람이 이제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죄, 이런 부정함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어머니죠. 어머니나 그 부모가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잘 하지 않았다. 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게 그 믿음이 덜했을 것이다. 조금 모자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방한다, 저주한다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저주한다 이런 뜻은 해방한다 이런 뜻은 찌른다, 꿰뚫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파괴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저주한다는 이런 뜻은요, 경멸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악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누구를 저주한다 할 때 이 저주한다는 그 죄악, 악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이 처분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법 테두리보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감정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러한 악이 초래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탄 마귀의 하는 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 당시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처럼 돌로 맞아 죽거나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임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요. 이것은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마구 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방의 뜻이 바로 오늘 저주한다, 해방한다 하는 그런 뜻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때 외에는 우리가 부르기를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거룩한 안식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